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잠깐 복습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드렸던 두 번째 기도 세 가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죠? 첫 번째,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우리의 자아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우리 삶을 다스리도록 기도를 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도록 기도를 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도록 기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첫 번째 기도했던 것, 두 번째 기도했던 것, 첫 번째 세 가지, 두 번째 세 가지. 그래서 6가지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을 위해서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가지고 여러분 기도를 하시면 여러분 꼼꼼하게 한 가지씩 기도하면 적어도 기도가 짧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도했던 건 세 가지 뭐죠? 6가지를 이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6가지.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6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잘 생각나지 않으시거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 6가지를 가지고 기도를 하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자, 오늘은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두 구절은 바울이 두 번째 기도의 마지막이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1장부터 3장까지의 교리의 마지막이라고 해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의 교리에 대한 마지막 피날레, 1장부터 3장까지의 마지막 피날레의 이야기입니다. 고백인 것입니다.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죠? 21절입니다.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영원히 있기를 거하기를 원한다라고 마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자녀 세대에게 머물고 또 자녀 세대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또 그 다음 세대에 머물기를 원한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다음 세대까지 영원하도록 머물렀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비전 하나를 주셨습니다. 저는 똑똑히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했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이 뭐였냐면 세대와 세대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될 거야. 너는 세대와 세대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연결고리가 된답니다. 그러면 무엇을 연결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 연결해 줘야 될 이야기 뭐가 그게 뭔지를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음 자녀 세대에
연결해 줘야 되는 겁니다. 남겨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영광을 다음 자녀에게 흘러보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왜 사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대부분 거의 다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모든 삶은 헛되고 헛됩니다. 거기에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더라도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더라도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헛되고 헛된 겁니다. 그냥 죽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일 뿐인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만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대대로 남겨줄 수 있을까요? 달리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어떻게 돌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자, 영광을 돌릴 대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많아서 우리가 기도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더 풍성하도록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충분히 넉넉하게 넘칠 수 있도록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경험할 때만 하나님께 마음으로 진심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째짜게 주시고 아무리 기도하거나 우리가 구하더라도 그분은 반응이 없으신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께 바르게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풍성하고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계십니까? 이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계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전혀 반응하지 않고 내 삶은 그대로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근데 말씀은 충분히 능히 넉넉히 그런 능력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넘치도록 지금 안 주고 있을까요? 왜 안 주고 있을까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뜻을 발견하면 하나님은 더 풍성하고 넉넉히 주실 분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이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의 삶을 가끔씩, 요즘은 제가 설교할 때 가끔씩 나눕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자주 나눴지만 제 삶은 제가 나눴던 것처럼 사기당해서 쫄딱 망한 삶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이 많았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편안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 하기 전까지는 항상 고난이 있었습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랬고 미국에서도 그랬습니다.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정신병원에 10여 년간 입원을 하고 대소변을 받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장애인이셔서 제가 대화를 제대로 해본 적이 아버지와 대화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사기를 당해서 쫄딱 망해서 저희 두 동생은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재정적으로 쉽지 않은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 좋아져야 되잖아요. 풍성하게 주신다면서요. 풍성하게 넘치도록.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 한 가지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냥 어떤 바람이냐면 우리 가정이 개인절도 있는 불도가 심한 가정이었습니다. 제발 하나님 그냥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만 믿어도 저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왜냐? 저희 가족들은 절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저 혼자 예수님을 믿는데 굉장한 많은 눈치를 주고 핍박을 했던 가족들이 과연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저의 소원은 그냥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만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의 이 재정적 문제, 어머니 문제, 아버지 문제는 정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제 20몇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그때 기도했던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너무 신기한 것은 그때마다 제가 원망했거든요. 하나님 왜 자꾸 힘들죠?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죠? 너무 힘들어요. 이런 고백만 했던 것 같습니다. 거의 20몇 년 동안. 근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제가 기도했던 것과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이 채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천국을 고백하면서 하늘이 열려, 하늘이 열려. 그리고 천국 보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가정은 하나님이 다 나눌 수 없겠지만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재정도 어느 정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친척들 중에 가장 부러워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유학까지 와서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절이 있던 말을 상처가 많아서 말을 잘 못하던 제가 사람 앞에서 말을 상처가 많아가지고 말을 잘못했던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정은 다 예수 믿고 너무 믿음의 삶을 나름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채워주셨던 분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혹시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두고 하나님의 선을 향해서 지금도 더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뒤돌아보면 똑같은 저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올바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설교 노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21절입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첫 번째, 교회 안에서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이 말은 그냥 교회 예배 드리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것, 예배만 참석하는 것, 그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헌신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 삶을 헌신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등한시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교회의 책임이 아주 큽니다. 특히 목회자인 저 같은 목회자의 책임이 아주 큽니다. 바른 교회를 찾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에 문제 있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합니다. 더군다나 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중직자라고 합니다. 불과 한 달 전에 정인이 사건 때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다 목사님 자녀들, 목사님의 있는 목사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또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직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좋지만 하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교회가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을 비판하기 이전에 교회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특히 목회자인 저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바르게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지 못했던 겁니다.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에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가르쳐 주기 시작한 겁니다. 똑똑한 사람, 세상에서 성공해야지만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잘 되는 것하고 하나님 영광하고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비록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그 삶이 복된 삶인 겁니다. 바르게 살아가는 삶. 그래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던 사람도 교회를 떠나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가 부끄러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죄인인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죄인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교회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에 마음을 들여 헌신해야 합니다. 저는 교회,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회 많은 프로그램이나 사역하는 것을 즐기는 목사가 아닙니다. 강조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제가 그 모임이나 사역이나 프로그램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복음이 세워져야 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슬그머니 어느 순간부터 모임이 많아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임이 어느 순간부터 모임이 수요일날도 모이고 금요일도 모이고 토요일도 모이고 주일도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달에 한 번 부모임도 있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훈련이 강조하는 해이기 때문에 또 이 모임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 모임이나 또 이제 내년부터는 선교하는 교회를 강조하면서 사역이나 프로그램도 세워 갈 겁니다. 그때 여러분 이 교회 모임이나 행사에 어떤 역할을 할 때 헌신된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것을 맡겼을 때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교회 안에 섬기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일 때문에 번아웃 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음의 표현으로 교회를 세우고 봉사하는 그 일은 귀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 돌리려면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2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영원무궁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은 제가 에베소서 하면서 여러 번 강조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나 또는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틀렸다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켈로 교회 교인분들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을 날마다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하고 강조했습니다. 자, 왜 이런지를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서 또 강조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또 강조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됐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게 뭘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것은 바로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영접하는 겁니다.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 속에 영접하는 겁니다. 자, 어떤 분으로 영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을 그냥 내 삶을 도와주는 헬퍼로 영접하는 겁니까? 내 비즈니스 잘 되고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서 도움이 되는 지니 같은 분으로 영접하는 겁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영접하라고 하죠? 주님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분을 나의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이 영접하는 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논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뭐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며 살아가는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있으십니까? 주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려면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성, 우리의 원죄성은 우리 자신이 주인 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싶지 않은 죄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이 순간에도,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 생각 속에서는 우리의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생각. 하나님을 기뻐하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살아갈 때 이 예배만 끝나면 바로 내일부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가야지 라고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삶에 부딪히면 내가, 내 경험, 내 지식, 내 방법이 먼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죄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삶을 성령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몸부림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겸손해집니다. 절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그 삶을 살아갈 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괴수 중에 괴수인지를 그 삶을 살아갈 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감정, 나에게 조금 좋아지는 감정으로 착각합니다. 착각. 내가 얼마나 주인으로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죄인인지를 알 때, 깊이 알 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은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존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강조했습니다. 왜냐? 교회가 어느 순간 이것을 너무 강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여러분 이때까지 배웠던 것 한번 상기시켜 보십시오. 예수님을 존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뭘까요? 이 세상에서 부자 되는 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학벌, 비즈니스 크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같습니까?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같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의식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내가 크게 돼야지. 뭔가 내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 잘 돼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처럼 속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한 가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설거지 하더라도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면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청소를 하더라도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믿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자녀에게 따뜻한 말을 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큰 행위를 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마음으로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영원토록 우리 자녀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가정, 가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른 교회라면 그 교회가 바른 것을 추구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 삶을 헌신하고 시간과 재정과 건강을 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살아가는 반복적인 삶일지라도 그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우리의 믿는 사람의 삶은 심플합니다. 바른 삶, 바른 삶을 살고 바른 교회 생활을 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영광을 영원토록 돌리려면 바른 교회 안에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며 날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영원하도록 머물게 될 것입니다.